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 대림절이 시작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도 성탄 트리와 장식이 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영광과 평화의 밤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 보이시나요? 오신 주님,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교회학교 청년부 우리 어른들이 또 영광과 평화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짧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주제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살다간 청년 예수가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그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는 이제 사람입니다. 세계사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배우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100%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성인 중에 한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시간을 내고 멀리서 힘들게 이곳에 와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존재였는가를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도 생각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초에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서두에 나온 표현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이 세상이
졌는지를 하나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한 사람, 즉 육체가 되신 말씀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이퀄 말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란 한정된 용어에 갇히시는 제한된 존재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뭇이다, I am, 혹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 생명력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말하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강력하고도 능력이 충만한 창조적인 힘이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제 구약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편 33편 6절을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사람과 식물은 시들어 죽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남을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분, 구현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또 진짜 사람이신 존재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죄악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로를 느낀다든지 시장함을 느낀다든지, 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와 가족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며,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정말 낮아짐의 모습이지만 가장 작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직접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구 가운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아버지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속이 다 타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은 다 타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국률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붙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칼보리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상영했던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엔딩 장면 가운데 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둘 때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지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영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었냐면 지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지나 갈보리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눈물 속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물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그 눈물의 한 방울이 그 갈보리 언덕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요,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선생님을 통해 몸소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멀리 떠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의 거리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는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메어줄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이어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때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는 그 딱 하나의 길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갔던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456번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1518번이나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456번의 예언된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1518번이나 되는 예언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영적인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다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고 아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은 곳에 영적인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